영광스러운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 성도를 환영합니다. 한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경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일기도 불순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며 정말 주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주의 본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같이 올려서 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난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제가 돌려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오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이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하나로 만드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자긍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 심령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목으로 합치면서 우리 간절히 잠깐 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공예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과 신령한 복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원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시고 연약한 인생을 발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를 삼고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주께서 주시고 아버지 나중에 우리가 마귀를 붙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어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신 마음을 하나씩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혜이신 아버지 지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을 땅을 시험을 살펴보는데 주시옵소서. 정말 진짜 아버지 물도 가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다 우리 말씀이 미안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불안한 그 마음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을 말씀을 하시고 잘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역하며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신앙들 마음을 소유하시고 주님 은혜 말씀 이 땅에 아버지 함께 나를 마음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앞으로 도사님이 원합니다. 함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니 모든 말씀 오늘 가신 하나님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먹으리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집사님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당신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맙시다. 요즘같이 주여.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인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샬롬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에서 온 세상 만물이 평화와 평강이 넘치고 그 안에서 질서와 조화가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를 바로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만이 그 창조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유지되면 좋은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이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이 무엇이고 그 타락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떨어질 타에 떨어질 락을 써서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되었기에 타락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한 샬롬의 상태인 창조의 그 완벽함에서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악을 행하며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가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리되어진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뜻으로 올라간다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의 자리,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그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할 일을 내 자신이 하려고 자리를 바꾸는 것, 그것이 타락이고 이 타락의 모든 행위가 우리는 죄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은 분리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화살이 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되고 창조의 질서와 조화에서 분리가 되어져 버리면 당연히 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본질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이 우리가 가야 할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인간과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넘어서 이제는 가정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먹는 것에서 죽이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노아의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한 가정으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떠셨다고요? 한탄하셨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났어요. 왜?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언어를 분리하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항상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른 심판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타락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분명한 경계, 그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운더리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기준이 뭐였다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비록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1장, 2장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날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이 하나님과 뭐였죠? 대화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 대화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대화의 상대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 되고 죄의 시작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하와를 꼬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간교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금방 유혹에 훅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 마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뱀의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다. 대답이 어떻게 됐어요? 뱀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은 그러죠.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종종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와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하와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고 죄와 타협하려고 하다가 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다들 안 그렇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말씀이 마음 중심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고 우리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간구한 뱀이 얘기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두 가지 선택에서 스스로가 뭘 선택했다고요? 뱀의 말을 선택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먹으려면 지 혼자 먹지 왜 나한테까지 줘서. 근데요 하나님은 하와보다 아담을 더 많이 혼내셨어요. 왜냐면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죠. 그도 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와만 먹었다 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하와의 행동과 그 불순종에 그럴 수 없다고 말렸어야 하는데 침묵으로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행동했던 그 행동, 그 사단의 말을 그대로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도 먹은지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반대로 누군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사단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스스로 하나님이 사람을 조종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단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느 사이인가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었다는 것과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죄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는 그냥 사람 보고 죽여야지 하고 푹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자식 미운데 속으로 욕을 하다가 한번 쳐봐. 그걸 안 풀릴 것 같은데 죽일까? 나 죽이는 거야. 옳고 그름의 판단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하겠다라는 도전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그 판단의 중심에 들어가 하나님을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순간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선악과고 하나님의 중심을 넘어가는 순간 죽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심판이 인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 바로 타락이며 죄의 시작이자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분열을 일으키고 인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저주이자 심판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선함과 질서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순간에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두 번째로 이 죽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내겠는데 죽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죽음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죄의 결과가 참혹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죄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만큼 우리의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는, 그것이 부서져 버린 죄의 결과가 그토록 참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꾸 숨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나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꾸 숨기고 싶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죄 짓고 떳떳하게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감추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죄로 넘어질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넘쳐나고 그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다음 달에 예비 나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또 다른 새로운 부르심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오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숨고 심판받아서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찾아다니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블레싱, 축복이자 기프트,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에게 주어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너희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셨던 뭐라고? 블레싱, 축복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 말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뭐죠? 콩나무요? 콩나물이요? 마스크를 쓰셔서 발음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니까 그냥 두리둥실하게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악과 말고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이 없으면 이 말씀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옛날 분들 기도할 때 보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하나님께 솔직하시죠.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맨날 대표기도 시키고 제가 외웠어요. 맨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올라가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보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올라오셔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타락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요즘에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아내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집사님은 바퀴벌레만도 못해. 이런 뭐라 그럽니까? 이걸 처음 알아,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냥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고 편히 사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아멘. 죄인이시죠?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이다. 아멘. 죄의 특성이 뭐라고요? 숨기는 거예요. 자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죠. 화가 나죠. 거짓말해야죠. 기분이 나빠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서 떳떳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는 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죄가 드러나니까. 난 숨겨야 되는데. 그냥 난 원래 그래. 주여. 난 죄인. 아멘. 나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이렇게 말 못하시겠으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내 교회에서 드러날까, 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을 여러분들이 방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방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값싼 구원을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값싸 보이십니까? 양심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소서. 죄가 가득 찬 컵을, 물이 가득 찬 컵을 뒤집으면 다 쏟아지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없는 것처럼 다 쏟아버리시겠다. 심는보다 더 희게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설교 이거 읽다가 눈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와, 한방입니다. 폭풍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진짜 하얀 물. 여러분의 죄가 하얗습니다. 깨끗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잘했다라고 그러고 난 잘못한 거 없다라고 여러분 죄를 짓느냐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구원도 안 되고 죄를 털어버릴 수도 없고 죄를 완벽하게 감추어 볼 수도 없다니까요. 왜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죄예요. 죄.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원어로 조에라는 단어죠. 조에. 이 조에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없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영어로 번역될 때 이 조에라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고 있죠?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영생.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음을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영생합니다. 그냥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비오스라고 했죠. 그냥 라이프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앞에 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국건스폰사님에게, 우리 박노회 성도님에게, 우리 문충렬 형들에게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인간은 죄의 역사를 만들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창조의 자리와 마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영접해야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질 것은 어느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대화를 거부하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Where are you? 내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물으십니다. Where are you? 내가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Where are you? 죄가 있고 하나님을 부끄러움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끄러워.
받고 승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한미일 모든 가족들은 외우라이로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다라고 교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신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정말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를 밝히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찾아 나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해결함 받으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숨기려고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했던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신 그 두 가지 질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Who are you? 라는 이 질문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353장 1절을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비드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특히 이런 사태들이 잘 진정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유태현 목사님 수술비가 빠르게 잘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이 등판길에 낙상한 우리 김윤 사모님, 국교수 권사님, 김영희 성도님, 박노일 성도님, 우정 성도님 많은 지체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런저런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속히 쾌차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 정용락 장로님 위중하신 가운데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주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알겠습니다. 우리 유태현 목사님, 최효인 자매, 김상희 자매, 조천영 형제님 저 이렇게 2월에 생일 맞으셨군요. 같이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거 하고 말씀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 후에 케이크를 자르고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87장 부르시고 유태현 목사 나오시고 축도 공학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드렸던 정말로 구별하여 드렸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진실하고 솔직하고 부끄러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이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평생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낙심하여 있지 않냐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정말 의로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라고 고백하며 죄에서 멀어지겠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